오늘은 6월 26일,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릴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 우리 기도하시면서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난주 동안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마음 아파하실 것을 알지만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 세상의 방식을 따랐던 시간들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 상황이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한 번씩 감염 숫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또한 새로운 질병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여러 곳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새로운 곳에 또한 그래서 정착해야 하는 사람들, 이상기온으로 다른 여러 곳에서 홍수, 가뭄, 화재 등 여러 재난이 일어나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힘들어하는 이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빨리 온 땅에 평화가 찾아오고 자연재해로 힘들어진 곳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셔서 빨리 치유되고 희망차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와 여러 곳에서 애쓰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끝까지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것이라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성령 강림절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비유가 가장 마음에 큰 울림을 주고 있는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과 삶이 따로따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또 우리 성품 되게 중요하게 역할을 하죠. 직장 생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여러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비에 대한 태도입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디에 사용하는지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이 돈에 대한 문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장 크게 적대되는, 우리가 우상으로 삼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돈을 사용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 마음의 감옥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대하는 이 태도를 통해서 나를 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 우리의 마음속에 갇혀져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듯이 그 사람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넓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마음의 감옥을 헐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이 말은 단순히 주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피하고 싶은 상황, 공동체를 덮고 계시는 예수님,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피로 그들을 감싸고 있는 예수님을 보자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이 익숙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익숙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적인 순리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에 저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순리자는 계속 걸어가게 되잖아요. 머물러 있어도 잠시 머무는 것이지 그곳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리자는 계속 움직여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 움직이면서 계속 새로운 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멈춰 있지 말고 새로워지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멀리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일에서 이제 가까이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은 대부분 어디에 있다 그랬죠?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를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중에 한 부분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5절인데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요, 율법 교사가 율법에 적힌 거 잘 알고 있죠. 율법 교사니까는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요, 이번에는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의도가 있는 질문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 사람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웃이 누구인지를 질문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기의 옳음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율법 교사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이웃이 누구냐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웃을 누구라고 대답하셨어야 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신다면 율법 교사는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을 들면서 이 사람은요?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대상을 찾아갈 수 있는 질문이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이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의 태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알고 있죠. 강도 만나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던져졌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는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이 지나가다 이 사람을 발견합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합니다.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모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두고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제사장은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레위인도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됐습니다. 지금 율법교사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교사, 율법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라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 거의 죽어가던 사람을 남겨두고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사람을 구해줍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봐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돌봐주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지극히 작은 자를 보는 마음입니다. 기름을 내고 포도주를 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더 머물게 하고 여기에 더해서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지금까지는요, 질문을 율법교사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웃입니까? 라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누가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7절의 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아멘. 자비를 베푼 사람. 옳게 말한 것처럼 보여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웃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입에 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율법교사는 율법에 적힌 이 선입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만나면 안 되는 사마리아 사람을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아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종교적이든 민족적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선입관이든 다 버리고 심 닿는 데까지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선입관과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지금 율법교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율법교사가 돌아가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아, 그래.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사람들을 만날 거야. 만나면 안 되는 율법에 적혀 있는 그런 사람들도 나는 만날 거야. 이렇게 다짐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율법교사는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 이야기는요, 율법교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7절의 후반 부분이 율법교사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37절 후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들어야 돼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율법교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인지 따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웃이지? 저 사람이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인가? 내가 내 힘과 에너지를 써서 저 사람을 도와야 하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을 돌보고 보살피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알고 있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어떤 해석도 붙을 것이 없어요. 아, 이 말씀 너무 어려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가서 이같이 행하라는 말씀이 무엇 어려운 내용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배워야 합니다. 복음은 당연하게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기로 태어나서 이 아기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또 자라서 부모가 되어 또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아기로 태어나서 부모가 될 때까지는요,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영적인 아이로 태어납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어떠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청년으로 자라고 영적인 부모로 자라나야 합니다. 영적인 부모로 자라나면 우리는 이제 또 한 아이를 낳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 아이는 영적 청년으로 성장해서 누군가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 자람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영적 아이에서 영적 청년으로 자라는 사람들은 이 말씀처럼 행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행해야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신앙은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해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처럼 보고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듣고 배우는 것과 보고 배우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것을 따져볼 수 없지만 둘 중 안에 하나를 해야 한다면 저는 보고 배우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글을 몰랐을 때도 있었고요. 사람들이 문명률이 높았을 그때, 성경책이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우리에게 가까이 있었어요. 왜요?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는요, 본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요. 그러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비춰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보고 배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보고 배운 것은 완전함이 아니에요. 온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고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해와 관용, 그래요, 그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라는 이해와 관용의 말이 아니라 비판의 언어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판의 언어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당신에게서 배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실패하는 삶에 진정성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진정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그런 진정성이 있습니까? 불완전하지만 성숙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꾸준히 성실하게 걸어간다라고 하는 진실함이 있습니까? 온전함이 아니라 진정함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나는 지금 제사장처럼 예배를 드리고 예위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 마음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이 상황을 풀어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고백하는 마음의 고정관념을 넘어서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처럼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는 일을 가로막는 것이죠. 온전함입니다. 성실함입니다. 온전함을 향한 성실함. 우리가 알고 보고 듣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이루려고 하면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절로 된 것이 없어! 라고 하지만 저절로 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이 먹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이를 먹고,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어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앙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교회 오랫동안 다니기만 하면 그 신앙은 저절로 성숙할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른이 되지 못하고 나이를 내세울 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신앙을 내세울 때 속한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어라가 아니라 이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어려운 일이냐? 이 일이 가서 행하라. 이 일이 어느 정도로 어려운 일이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식 속에서는 이 일이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에는 만나지도 말고 이야기하지도 말아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인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완성형이 아니라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이런 노력을 더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먼저 앞선 이 빌립보서보다 먼저 앞선 편지들을 쓸 때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보고 듣고 배운 바를 너희들이 잘 따르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은요, 나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리기의 맨 마지막 끝에 도달하면 의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바울과 같이 오랜 시간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공동체의 앞선 이들이 되신 분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더 노력해야 합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경험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경험이 새로운 일들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신앙의 적은 익숙함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익숙함이 경험일 때가 있습니다. 순례의 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야 끝이 나는 겁니다. 순례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야만 끝이 나는 거예요. 신앙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신앙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와 성숙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됩니다. 보고 배울 만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달리는 경주마 같을 때가 있어요. 눈을 가리고 앞으로 내달리는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 내달리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이 길이 맞는지 이것도 보지 않고요, 그냥 내달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 가리개를 좀 떼어냅시다. 우리 가는 길을 보면서 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내 발의 등을, 내 길에 빛을 비추어 냅시다. 그리고 그 빛이 보이는 길을 따라가 봅시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알아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 멈춘다면 행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서 배워야 합니다. 익혀야 합니다.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보고 배울 만한 신앙인이 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멈춰서서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나를 본다면 나를 보며 보고 배울 만한 신앙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하는 신앙,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자리, 훈련하고 성숙하는 자리를 미루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왜 읽어야 하는지를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 자리를 그냥 그런 것까지요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혹 우리 공동체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는 것을 멈추시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있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부터 행합시다. 알고 있는 것 이것부터 행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에게 보여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행하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서 행하여 본보기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도 선함을 행하는데 너희가 그렇게 멈춰 있으면 되겠느냐고 가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나로 여기고 섬기는 일은 사마리아인이 행하는 것처럼 때로는 지금까지의 선입관을 깨야 하고 때로는 내가 가진 경험들을 깨야 하는 일이지만 가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따르는 순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화해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전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고 들판에 꽃을 입히시는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평범해 보이는 일상에서 주님의 은혜를 찾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삶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땅의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을 위해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